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 8장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린 저번 시간에 새로 태어남도 자라남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 의의 태양 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먹이시며 은혜의 공기로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매 걸음마다 매 성장의 순간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라남을 보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한 생애이다. 광의적 기분은 없을지라도 계속적 안정한 의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소망은 그대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다. 그대들의 연약함을 그의 힘과 연합하고 그대들의 어리석음을 그의 지혜와 연합하고 그대들의 의지의 박약함을 그의 견인불발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안정한 생애. 이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대주적이어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부끄럽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의 힘과 연합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의 지혜와 연합하고 우리의 의지의 박약함을 그의 견인불발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한쪽이 기울어진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큰 손해의 연합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연합이고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폭풍 속에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정과 평화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는 우리의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고 이것이 사단이 꾀하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정 또는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구원에 대해서까지도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걱정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이 책에서 말하는 세상의 오락, 생활상의 염려와 고민, 다른 사람의 결정 또는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로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로의 계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이 해방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가장 큰 혜택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과 걱정은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평화와 쉼이 있고 또 새 힘을 얻어 주님을 위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상할 제목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우린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방함으로는 얼핏 읽으면 겉으로만 하는 모방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누굴 너무나도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뭐든지 따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발걸음,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얼굴 표정 이런 것들로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그래서 닮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제가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 뒤에서 뒷짐을 지고 따라하는 걸 보고 와이프가 너무 웃겨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자연적으로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시대에는 학생이 랍비의 제자로 합격하면 가족과 직업 모든 뒤로 한 채 말 그대로 랍비가 어디로 가든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어디든지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랍비가 시장을 가도 학생이 따라갔고 다른 마을에 가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랍비가 잠을 자면 학생도 따라 자고 밥을 먹으면 따라서 먹고 마치 발걸음 하나하나를 맞추어 움직이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랍비를 가까이 따라다닌다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유명해진 유대 격언 하나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의 먼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사랑으로 뒤덮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은혜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은 잊어버리라.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저자는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게 되면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바로 성경에 나오죠.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성경절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들, 승리자들 그 이상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달리기 경주는 항상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결승점에서 끝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시작점이 출발점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구원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달려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큰 대회,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는 마라톤이나 육상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이룬 선수들이 결승점을 지나면 그냥 들어가 버립니까? 아니죠. 그 나라의 국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경기장을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자들 그 이상이다라는 뜻도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힘들게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여기시고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우주 만민들 앞에서 승리의 십자가를 들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산 믿음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과 정신에 들어오셔서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므로 우리가 바른 것을 분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썩지 않을 금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시상대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린 단지 승리자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찬양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승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 사랑의 줄로 세상 사람들을 당신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이 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와의 결속을 깨트리는 길을 우리로 선택하게 하고자 언제나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 다른 주인을 선택하게 꾀이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분투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우리의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서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단한 줄을 끊는 건 오직 우리의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제2장에서 죄인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던 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수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당신에게 다른 무엇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않느냐와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느냐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나를 구속하실 만큼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런 부모들은 자녀가 필요합니까? 육아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아내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그 아이들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 없인 못 사신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줄로 우리를 감싸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린 안전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우리를 그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성경절을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아무 힘없는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얼마나 꽉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힘과 의지가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강렬한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 강렬한 사랑으로 아무도 끊을 수 없게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고 계신 그 손을 허무하게 뿌리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면서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고 반사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치과 대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치기공 기술을 배우는데요.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금이빨을 많이 했죠. 아무튼 금이빨, 골드 크라운을 만드는 기초 기술도 우리는 배웁니다.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혹 정금은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골드 크라운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골드 크라운을 만들 때 먼저 크라운 형상을 왁스로 만듭니다. 그리고 석고를 주위에 붓습니다. 석고를 달구면 왁스가 녹아 왁스의 모양대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을 녹은 금이 채워지면서 골드 크라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을 녹이는 타이밍과 온도입니다. 재련사는 뜨거운 토치로 금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안 됩니다. 다른 액체가 함께 녹아 불순물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녹아가는 금에 눈을 한시라도 떼면 안 되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금이 알맞게 단련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의 표면이 장력을 일으켜 아주 판판하게 펴집니다. 그때 금의 표면 위에 재련사의 얼굴이 거울처럼 또렷하게 비칩니다. 바로 재련사의 형상을 반사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재빨리 금을 석고에 넣어서 식히면 골드 크라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련사이십니다. 재련사가 알맞은 온도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까지 한시라도 눈을 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재련사께서도 우리에게 한시라도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를 불로 단련하신 후에 재련사의 얼굴이 그 형상이 또렷하게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 재련사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이 반사될 때까지 우리를 쉬지 않고 바라보시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힘과 관심과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생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식물처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은을 단련하는 재련공처럼 그분께서는 그분의 눈을 그대에게 고정시키시고 그분의 형상이 그대에게 나타나기까지 정결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대가 고난의 불꽃이 그대 위에 켜진 것을 느낄지라도, 때때로 그대를 삼킬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인애는 그대가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를 누릴 때만큼이나 크게 역사하였다. 그 도가니는 정결케 하고 재련하는 곳이지 태우고 멸망시키는 곳이 아니었다. 여기서 은이라고 했지만 과정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잠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저 우리에게 한시라도 눈을 떼시지 않고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주목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의 형상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연합인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눈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있는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비로소 마주치고 고정시킬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편에서 다만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눈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유일한 목적을 망각하는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므로 그에게 우리 눈을 확고하게 고정시킴으로 이루어진다. 주께서는 그의 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행하고 진리 안에 행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빛이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했고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구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 오직 성령님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만드시길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린 매일 간절히 또 담대하게 구해야겠습니다. 한 예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위클리프 선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 어느 오지에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했다. 그 선교사는 위클리 선교회의 사명인 성경을 번역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에게는 언어에 대한 재능은 없었다. 2년간 그 지역에 있었지만 그 지역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다. 위클리프 선교회의 미션인 성경 번역이 조금도 진전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서 마침내 선교부에서는 그를 부적격자로 판정했다. 그는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그의 후임으로 언어에 능통한 선교사가 파송되었다. 그는 언어를 배우는 재능이 이전 선교사보다 탁월했으며 열정도 끌어넘치는 유능한 선교사였다.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다. 그가 그곳에 간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가 설교를 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이었다. 예수님의 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했다. 약한 자의 열심히 설교했다. 보이기 시작했다. 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중에 한 사람이 잘 안 들리네요. 잘 들리지가 않네요. 집사님? 집사님? 연집사님? 잘 들리지가 않네요, 우리는. 네. 지금은 들리는데 안 들렸어요. 어디까지 안 들렸나요? 그 선교사, 어떻게 하자고 열심히 말하는 데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요. 네.
네,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며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원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로 옆사람과 수군대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설교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 그 선교사에게 말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저희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가 물었다. 예? 어디서 보았단 말입니까? 원주민들이 다 함께 대답했다. 2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우린 그분 이름도 몰랐는데 지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였군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많은 능력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눈을 고정시키면 그의 형상대로 변하게 되며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2, 3 말씀 묵상으로 이 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2번,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겠습니다. 그럼 3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나타냄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없으면 못 산다고 애절하게 호소하시는 그 눈빛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잊혀진 바 되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 얼마나 많이 자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이 곧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도 모른 채 우리는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시겠다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여 오직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바라보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없이는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애절한 그 눈빛을 바라보고 그 눈빛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제발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은 잊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강한 손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바라는 마음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하오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걸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는 그 약속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